자, 오늘은 신명기 나오는 1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울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다른 나라보다도 더 특별하게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자녀교육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을 댑니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말을 하기는 쉽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큼 또 무책임한 말이 없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자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마음들, 원론적인 입장은 동일하지만은 그 방법론에 들어가면 모두가 차이가 많다. 심지어는 한 자녀를 기르고 있는 두 부부의 마음조차도 상의할 때가 얼마나 많아서 의견 충돌을 일으킬 때도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 다양한 교육적인 방법들이 모색이 되고 계속 개발이 되고 연구가 되고, 이거는 시대에 따라 또 환경과 문화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발전 개진되고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래에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 두 개를 좀 드리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세 가지 간략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울타리를 없애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 사실 근래에 와서 한 10여 년 정도 동안에는 관공서, 교회, 곳곳마다 마당만 노출시키고 울타리를 없애는 운동을 벌이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 미국의 이 도브슨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울타리가 과연 아이들에게 그저 속박만 하고 억압만 주고 규제만 하게 하는 그런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을 놓고 연구를 하면서 실험을 했는데, 어떤 아이들에게, 학교의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없앤 아이들을 유심히 전과 후를 비교를 하게 되었대요. 그래 긴 시간 동안에 했는데, 의외로 아이들이 울타리가 있을 때는 울타리 곳곳 끝까지 가서 아이들이 놀았대요. 놀고 뛰어놀고 그 다음에 놀이도 하고 거기서 이야기도 나누고 해서 학교 전 영역이 아이들이 움직이는 동선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울타리를 다 없애고 나니까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은 운동장 한복판 가운데서 주로 놀고 이야기하더라 하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비록 학교에 울타리는 없지만은 학교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항상 학교 안으로 던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체육을 할 때도 뛰어놀 때도 그 주변을 늘 의식하는 거죠. 이질감을 가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지내야 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일면에서는 서로를 기대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경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계를 더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더라는 연구 보고를 내놓았습니다. 담장 없이 아무 데나 문을 삼고 들어오고 아무 때나 나가기 좋도록 만들어 놓는 운동장,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규정대로 정한 시간 안에 정한 문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학교를 또 파하게 되어지면은 또 그쪽 문을 향해서 나가게 되는 것. 그래서 아이들이 울타리를 넘는 것이 위험하고 울타리 밑으로 다니는 게 불법이고 적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만들고, 저 문은 열려지기도 하고 저 문은 닫혀지기도 한다는 개폐의 때를 아는 지혜를 배우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이분은 가르침을 주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부분을 동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무조건 내버려 두고 자유스럽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처럼 아이를 차마 초달치 못하는 것은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면서 아이에게 일정한 룰을 정하고 일정하게 규제하고 통제하고 구속을 하면서 그 안에서 아이가 행복해하고 자유로워지며 당당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이거는 실상 어른들에게도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자녀들 앞에서 좀 초연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초연해라. 초연이라는 말은 쉽게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또 의젓하게 버팀목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보스턴에서 아동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신 요구만 박사님의 그 내용인데요. 이 박사님이 알아본 바로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에 제일 힘든 시즌이 언제냐 하면 4주에서 12주 사이, 4주에서 12주, 한 달 지나서 한 석 달, 넉 달 사이에 아이를 기를 때가 정말 힘들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춘기 때가 정말 힘들다. 그때는 부모 말을 뭐 듣지도 않으니까 다 공감하는 거죠. 그럼 어린아이들 때는 왜 그렇게 밉상이냐? 그 이제 애가 100일 전에 얼마나 낮밤을 가리지 못하고 막 함부로 그럴 때 아니겠어요? 집안일도 아직 바쁘고 뭐 돌봐야 될 일들도 많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분주하게. 요즘 같으면 SNS도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애가 그러고 있는 게 짜증이 나는 거죠. 막 불편스러워지고 속상하고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막 애가 이게 시기를 안 맞춰서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이러니까 뭐 그리고 그러잖아요. 게다가 막 싸내니까 불편하고. 그래서 아이에게 화풀이 겸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오는 아이의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를 잘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사춘기 때 아이들을 속상하지만은 도대체가 용납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 그래도 부모가 나를 참아주는구나. 애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틀린 걸 다 안대요. 자기가 틀린 걸 다 아는데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부모님을 기억하게 되고 고맙게 여기는 거죠. 끝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오늘 신명기 말씀들은요, 자녀 교육 현장이라 그래도 될 만큼 성경의 가르침을 집약해 놓은 것이에요. 신명기의 말씀들을 요약하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하나는 첫째, 부모가 선생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자꾸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의존하고 학교 선생님에게만 다 의존하고 내맡겨버리고 던져놔버리는 이런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경의 본뜻 따라서 우리가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자세로 조금 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만 이 말씀을 또 강조해서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교육적 환경을 만들라. 교육 환경이 아니고 교육적 환경을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교육이라는 단어와 교육 환경이라는 단어와 교육적 환경이라는 단어는 다르죠.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환경이라는 것은 아이에게 예컨대 교실, 책상, 필기, 도구, 뭐 텍스트 등을 비롯한 이런 것들, 또 선생님, 학생, 동료 등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질 때 교육 환경이 좋은 거죠. 그런데 교육적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교육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집의 애들, 교육 환경이 되어지 않는 사람들은 교육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불 밝혀놓은 집에만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 작은 반딧불 하나라도 모아서 빛을 삼으면은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교육 환경을 탓하는 것은 그거는 참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면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교육 환경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시대에 주님이 있던 곳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짐승 보고 건져내고, 또 보리밀 이삭을 비비는 곳을 통해서 교육 재료를 삼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서 교육 재료를 삼으셔가지고 그렇게 교육적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서 교육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원리지, 세상에서 가르치는 교육 환경은 그런 교육 환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규범과 KS 마크가 붙어야 되고 스티그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그 스탠다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교육적 환경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교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 교육적 환경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부모가 모범을 보이라.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죠. 애 보고 기도해라 하는 것보다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한번 보이는 게 중요하고, 아이에게 헌금하라 보다는 부모가 헌금을 챙겨오는 게 좋고, 모든 것은 부모님이 나서서 함으로 멋진 교육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우리 가정에서 멋진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좋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믿음의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 앞에 멋진 신앙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